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7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영육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님 새 사람 되어 살리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분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든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2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참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 쉽지 않은 게 성경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어렵다고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하기가 때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원본이라고 딱 이렇게 한 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만 해도 1000년 넘게 걸쳐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1000년이 뭡니까? 3000년 정도 넘게 그렇게 텀을 두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많이 소실되고 손으로 적어 뺏기던 사람들마다 성경 사본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거기다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죠. 그 당시 언어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각자 나라 말로 이렇게 또 번역하는데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읽고 있지만은 원래는 히브리어와 헬라말로 적혀 있는데 심지어 지금 그 유대인과 지금 그리스 사람들도 옛날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보면 그 당시 상황과 사회 문화적 배경들을 또 알아야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과 제약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뜻을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점은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 이어서 우리는 누가복음 다음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누가복음 쓴 사람이 다시 사도행전도 썼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고 다시 또 이제는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썼는데 먼저 쓴 글, 즉 첫 번째 내용이 누가복음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읽어봅니다.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는 40일간 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지상에서 사시다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다시 가르치기도 하셨죠.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끝부분이 연결되는데 너희가 앞으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드린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머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해오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막 이렇게 학자들은 연결해서 누가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관해 설명하였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 때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는 함께 일을 하듯이 이제는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점은 전에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눈에 보였지만은 지금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완전히 다르죠. 보이고 보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1장은 마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처럼 하늘에서 임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또 다른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사도행전 1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심은 큐티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동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스스로 왔다기보다 성령에 의해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들려 올려 승천하심으로 지상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사역에 관해 말할 때 수동태로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증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어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사망으로 풀려나 일으킴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놔두셨고 또 부활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경륜과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것까지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려져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다른 힘에 의해 올라가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는 가운데 진정한 왕의 존재처럼 대우를 받으시며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저는 아마 천사들에 의해 들려 올라가신가 싶은데 어쨌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해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두 천사가 등장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하늘 위로 다시 오실 거라고 오늘 1장에 보니 또 약속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사람에게 남기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 수명이 너무 짧잖아요. 천사에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벌써 2000년 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수명 짧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고 끝날 인생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게 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죄와 계속 싸우며 살아갈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할례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잘못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의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알도록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바로 우리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와야 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12명을 맞추기 위해 한 명 더 선출하죠. 가룟 유다 때문에 한 명이 빠지니까 이 한 사람의 다시금 채우려고 했습니다. 숫자 11명, 12명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시비입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도라는 자체가, 아포스톨이라는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죠.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조건, 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시는 그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닌 사람 중에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뽑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즉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12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12명에 뽑힌 것이고, 그 사람에 뽑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교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때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막았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령님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또 병낫고 귀신 내쫓는 것에 또 축복받는 것에만 성공하는 것에만 성령의 힘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큰 능력을 빌면 주는 그런 마술 램프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과 협력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예수의 부활 증인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과 또 12사도를 기도로 준비시켜서 한 명을 더 뽑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큐티 말씀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3명을 일하든 15명을 일하든 숫자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어도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딱 300명으로도 미디안 12만 명을 다 죽이고 대승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터키, 요즘 말로는 튀르키예나 또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데에 있는 성지에 가보시면은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기념교회가 많은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하면서 있고 물에 들어가 나왔다고 그런 곳에도 기념교회가 있고 온통 기념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신앙심을 갖고 그렇게 교회들을 가는 곳마다 세워놨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기념교회들이 다 여행객을 맞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거기서 예배 드릴까요? 글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찾아서 사진 찍고 거기서 기념품 사가기 바쁠 겁니다. 이제는 관광용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가 다 팔려가서 오래된 교회들,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막 팔려서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에 늘 한번 내 인생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부분이 성경에는 사도행전만 해도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설교한 내용이 2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에 보면은 설교한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방식은 다 다르죠. 뜨겁게 만난 분도 있고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저희 집 사람도 모태신앙이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야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무조건 전하지 말고 다시금 어떻게 전하는 게 좋다고요? 정리해서 전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은 이럴 때 전하고 저런 사람은 저럴 때 이러는데 내가 똑같이 그냥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태도인지를 알면서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난 예수님처럼 그런 방식을 무조건 나도 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말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또 있을 거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관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로 관심으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전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어떻게 하라고요? 심고요, 물 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 밭, 우리는 좋은 밭에만 심어야 된다? 아니에요. 4가지 밭에 다 심어야 돼. 다 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밭이 좋은 밭인지, 이 밭이 길가 밭인지 돌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무조건 뿌려야 돼. 심어야 돼. 물 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이 하루 이렇게 걸어다니며 서로 얼굴 보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는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누워본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돈 쓰는 거나 사람들 만나 선을 베풀거나 또 남들과 얘기할 때 어떤 말들은 하지 않는 게 배려하는 건지를 또 늘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화하되 너무 급하게 그 앞에서 다 쏟아내서 말하지 말고요. 어떨 때 밀당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떨 때 말 많이 안 해도요. 우리를 보면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말을 해야 하는데 빠진 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자를 늘 마음에 두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빌립이,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살면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한 주간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삶으로, 마음으로, 말로, 우리의 태도로 전하고자 애쓰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1장이 있어야 오늘 이 시대가 새로 시작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죄악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더불어 일주일 뒤에 성령님의 임재가 몇 달이 못 되어 있으므로 이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느끼고 경험한 대로 올바르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무신론에 사는 자들, 자기 입만 믿고 사는 자들, 그리고 돈의 노예, 세상 문명의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의 그 환한 얼굴과 말투로 또 친절하고 정직한 태도로 우리들 삶의 모습으로 정직한 양심과 성김과 사랑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못 얻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웃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한 분의 11조 헌금과 한 분의 감사 헌금 그리고 10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집사님이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외부의 목사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 속죄함과 앞으로 또 우리의 죄를 다 덧입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들의 삶이 우리 마음에 정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구나 크시도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비가 오네요. 근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게 가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가득 찼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다음 주일은 저희가 가정주일로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행사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늘 1년에 한 번씩은 다시금 한번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뜻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년요절 기억하고 계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도 끝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중요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온의 생사를 다 즐겨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조용히 되도록 주도리라 위에서 누리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게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삶에서까지 정갈하게 잘 준비하여 성령의 능력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참 증인이 되려 애쓰면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